오늘 성도 생활백과 7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할 텐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요약은 복습은 제가 강의안에 적어놓은 거 다 보이시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강의안 들고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지난주 떠올리시면서 읽어보시면 기억이 잘 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 요약은 말고 정말 중요한 첫 시간에 했던 거, 지금 7번째 시간이니까 7번째 반복하는 거, 우리의 신앙 고백, 그렇죠? 다른 거 불순물 제거하고 오직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 5가지 5대 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반복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제가 한글로 하면 좀 아직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라틴어로 해보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맞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할 얘기가 많다고 했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집중해서 재밌게 잘 배우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예배라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새벽, 정확하게는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 매주 정기적으로 있는 종교 행사 정도가 아닌지, 아니면은 성경이랑 어떤 컨텐츠, 기독교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어떤 학습의 시간인지,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것인데 예배란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배란 무엇인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예배란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백성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 한마디로만 기억한다면 뭐겠습니까? 만남이라고 해요. 만남. 삼위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예배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과 만났어요. 만나면 뭐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뭐예요? 저희 요즘 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집에 가면 아빠 부르면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애교를 얼마나 많이 떠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요즘 안 만나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지 않나요? 나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자기 너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아름다워, 자기 어떻게 손짓 하나가 이렇게 다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런 거 안 해보셨지? 오래되셨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사랑 고백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났을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습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신앙 고백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현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다면 2가지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우리 예배, 신앙 고백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가 뭘까요? 웅성웅성하죠. 하나는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 하나는 성례, 세례와 성찬. 이 2가지 요소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한 번씩
구호를 외치고 하잖아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는 말씀의 회복이겠고요. 또 하나는 성례의 회복입니다. 성찬 우리가 뭐 1년에 2번, 뭐 많으면 4번 자주 드릴 수 없기, 자주 이게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는 것만큼 인지가 되기 어렵지만 말씀만큼 강조되고 중요한 게 있다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배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준비한 걸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고,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나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신앙 고백 차원에서 살펴본다 했어요.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문답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자, 이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데, 자, 사도신경이 도대체 뭐길래 주일 예배마다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뭔 해도 할 얘기가 많아서 간단하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뭘까요? 사도하면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사도 12제자. 신경이란 말은 크레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고백합니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자, 한번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사도신경은 항목이 있는데 총 몇 가지의 항목, 몇 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개일까요? 네? 자, 힌트.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4개. 사도신경이 어떻게 4개가 되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 그래서 12가지 고백, 12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미난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안드레가 한마디 하고, 야고보가 한마디 하고, 마지막에 뭐 마띠아도 한마디 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첨가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첨가된 건 마지막에 뽑힌 마띠아가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잘못된 썰입니다. 잘못된 주장이고요. 사도신경의 기원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세례문답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세례문답. 우리도 이제 곧 있으면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하게 될 텐데 이 세례문답에서 사도신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제자 삼으라 하죠. 제자 삼으라는데 어떻게 제자 삼으랍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세례 줘서 제자 삼으랍니다.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는 이 세례 한 번 받으려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뭐가 수료되나요? 기본 훈련 코스가 다 패스되죠. 뭐 안 쉬고 쭉 달리면, 제가 보니까 저는 안 쉬고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큐티 학교부터 무전전도 여행까지 한 2년인가 2년 반 정도 걸리던데, 보통 이게 뭐 좀 꼬이고 좀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 한 3년 걸리면 사역자반 수료하고 코칭반 하고 전도여행까지 갔다 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 사이클이 돌면 그동안 이제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가르치고 나면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요즘엔 좀 더 빠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 사도신경은 이 세례 교육 때 사용됐던 거고요. 마지막 세례 문답 때 어떤 하나님을 믿냐, 어떻게 믿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점검할 때 사용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지금 보통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까지 쭉 외워서 암송하듯이 하잖아요.
선언식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답식으로 합니다. 원래 세례는 사도신경 처음에는 지금 우리 교회 하는 것 비슷하게 문답식으로 했답니다. 세례교육, 세례문답 하듯이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뭐 믿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이렇게 주고받고 했답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포의 형식으로 바뀌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 기록된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찾기 진짜 쉬운데. 제일 앞에 있습니다. 예. 제일 앞에 한번 펴보시겠어요? 먼저 이거 펴면서 한번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일 앞 페이지 기록 잘 안 하는데 간단하게라도 한번 표시해 보면 좋습니다. 사도신경은 총 세 부분, 삼위 하나님의 고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고백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좀 표시해 두면 좋겠죠. 그다음 이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 항목부터 일곱 번째 항목, 두 번째 고백부터 일곱 번째 고백까지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어디부터냐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고백부터 예수님의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약해서. 자,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중에서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아까부터 사도신경이 세례 문답에서 기원했다고 했는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동체냐면 세례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세례 공동체. 세례받은 사람이 교회의 진짜 정회원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중요한 교회 회의가 있을 때 그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세례교인한테만 주어집니다. 큐티 학교 수료했다고 제자반 수료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교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정식 교인은 세례 교인을 정식 교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굉장히 중요한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 예배마다 그 세례 교인들이 예배를 하는데 시작을 대부분 뭘로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받았던 내 세례 문답할 때 고백했던 그것을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됐으므로 종치는 교회도 있죠. 땡 하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나면 보통 우리 주문 외우듯이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쭉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교인들이 그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감격을 다시 생각하며 지금도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예배자들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도 돌아오는 주도 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에도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이래 하듯이 하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은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다시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사는 그 감격을 생각하시면서 그죠? 날 구원하신 줄 생각하시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도신경을 매번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뭘까요? 자, 두 가지 한번 기억하고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변증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변증적인 측면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고 고백하고 알아야 할 항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또 이단들이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칠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 물론 제일 앞에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그 고백의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군데군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성경의 원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죠? 자, 성경 한 권 딱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요약해 보시오 하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을 내용을 교육하고 배우고 가르치기에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교육에 유익합니다. 이단들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막 훈련 장난 아니거든요. 막 들이대고 막 하는데, 그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딱 방어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막 다 뒤져가면서, 그죠? 우리 이번에 연말까지 39절 외우는데 그것도 벅찬데 그 성경을 다 외워서 찾아가면서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딱 대처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변증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정확히 좀 배우고 이해하고 아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기회가 되면 또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만 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요약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세례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주보 광고에도 실릴 거고 유아 세례를 우리 교회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기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살펴본다는데 유아 세례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예배에서 아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 말씀과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그래서 오늘 세례와 성찬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유아 세례인데, 유아들 24개월 안 된 이제 엄마 아빠도 겨우 할까 말까 한 그 애들한테 세례를 왜 줄까요? 이거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고 반대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제세례파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감리교에서도 안 줄 거예요. 그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우리 고신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죠. 이게 왜 그런가 안 궁금하세요? 지금부터 궁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그 논지도 생각보다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논지로 반대하냐면, 첫 번째, 성경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이 명시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세례는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시행되는데 유아들은 옹알옹알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세 번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유아에게 세례 준 적을 본 적이 없다. 네 번째, 유아 세례는 교회 안에 명목상의 신자들을 양산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세례 줘놨는데 마음대로 잘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이 손상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때로는 이들이 주장한 것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그 이유, 근거, 그 방향이 좀 잘못됐어요.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언약 시리즈 하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언약.
성도의 자녀가 지닌 놀라운 권세를 간과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에게 세례를 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핵심 논점이 뭐냐면 이 신자의 자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게 핵심 논점이에요. 신자의 자녀들을. 자,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당에서는 유아 세례를 준 이유가 유아들도 세례를 줘서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는 구원의 도구예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들은 세례를 줘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줘서 죄를 씻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결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핵심 이유는 신자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가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요? 그 언약이 핵심, 언약. 우리 지금 언약 진짜 시리즈 잘 듣고 있는데 유아 세례의 근거 중에 하나가 할례. 우리 언약 시리즈에 많이 등장했던 그 할례가 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신자의 자녀는 똑같이 불신자의 자녀와 똑같이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지만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이므로 불신자의 자녀와 근본적으로 구별된 교회 회원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그러기에 신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고신 헌법이란 헌법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신자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돌리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근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이삭을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는데 그 할례를 해서 언약의 자녀가 됐는데 할례할 때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뭘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언약의 놀라운 특권과 복이 흘러간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더욱 잘 살리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유아 세례식은 특별히 좀 더 그런 의미를 잘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저희 둘째도 이제 유아 세례식 이번에 또 하게 될 텐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데 더 그 큰 기쁨과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우리는 반지도 좀 챙겨주고, 그렇죠? 통장 만들어 오라 해가지고 크진 않지만 그래서 돈을 좀 넣어주죠. 왜요? 그거는 부모님들 수고한다고 닦아 써라고 가족 외식 한번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급할 때는 그 돈을 그 자녀들에게 잘 키우는데 잘 써라고, 그렇죠?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유아 세례식 이제 곧 할 때 이 들었던 내용들 다시 상기하면서 감동이 있는 그런 유아 세례식이, 또 학습 세례식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유아 세례 하는데 유아 세례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로 유아 세례는 모든 신앙 교육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가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문답 교육을 받았겠지만 한 번 더 부모도 교육을 되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될지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1차적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부모에게 있죠. 네,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또 하나는 유아 세례는 교회 회원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그냥 와서 종이 써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진짜 회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교인이면 세례교인. 좀 이제 진짜 깐깐한 데는 보니까 딱 예배자의 자석들이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진짜 깐깐한 데는 세례교인만 거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방청객 회중처럼 딴 데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세례가 진짜 교인이라는 중요한 그 잣대가 됩니다. 유아 세례도 이제 언약의 백성, 언약이 흘러가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되는 게 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줍니다. 그게 유아 세례를 우리가 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이유들입니다. 유아 세례 우리 정리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아 세례는 유아가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외적 표시로서 신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번에 자녀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다 신청하셔가지고 유아 세례 하면서 큰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학습이란 걸 하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입교라고 있어요. 입교가 뭔지 아시나요? 입교. 방금 유아 세례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공적 예배 시간에 회중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걸 입교라고 합니다. 보통 세례식 할 때 같이 하게 되죠. 자, 입교인데 그 세례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또 구별됩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 때 받았으니까. 근데 입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교에 대해서 입교는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입교는, 먼저 우리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성례, 의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는 7성례라 해가지고, 성찬 세례 포함해서 견진성사, 혼례성사, 서품, 고해성사, 종부성사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7개 성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게 정말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성례로 인정하진 않습니다만 그 7성례 중 하나가 견진성사라고 있어요. 견진성사가 뭐냐면 견진이란 말이 좀 강화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뭔가 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좀 청소년이 되어서 한 번 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확실히 죄 씻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치는 의식을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견진성사에서 이 입교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의미는 또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가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입교 예식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교 예식을 치르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음 질문을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는데 굳이 또 입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차원도 아니라면 과연 어떤 개념이냐. 자, 그 전에 아까 제세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나름 좀 순수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세시대 당시에는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 다 뭐 했을까요? 다 유아가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애들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민이 곧 교인이었고 교인이 곧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유아 세례 받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이름뿐인 신자들이 양산되기 시작된 거예요. 검증도 잘 안 되고 신앙 똑바로 되지도 않은데 세례 줬으니까 교인이라 하고 하니까 이 교회의 거룩성, 순수성에 대해서 이들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주장했던 것이 유아 세례 안 된다. 유아 세례 다 취소. 다시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하면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물론 순수한 의도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신자의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된다. 언약의 후손, 언약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좀 잘못되었죠. 하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교회는 거룩성, 교회의 우리 속성 얘기했었잖아요. 거룩성.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해내고 고민 끝에 한 게 뭐냐면 입교 예식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마음대로 생활을 하고 신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교육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식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그래서 입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말은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제일 중요한 개념. 입교하면 떠올리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모든 교회 회원, 증인들 앞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유아 때 부모의 그걸로 했다면 이제 스스로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예식이 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신자의 어떤 내면적 실체라면 고백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경향에 따라서 내면 본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게 있는데 사실 항상 우리는 이 밸런스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면적인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고 외적인 고백도 중요한데 특별히 이 외적으로 모든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차원에서 입교 예식은 참으로 중요한 예식 중 하나입니다. 가끔 우리 어떻게 신급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새가족 등록 카드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입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원입은 뭐냐면 그냥 교회 등록한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원입. 그리고 6개월 이상에서 학습 세례는 아닌데 나 그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라고 한번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6개월 이상 된 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큐티 학교 수료하면은 또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6개월이 안 돼도 그런 학습이 있고요. 학습한 자들에 한해서 우리는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교인하고 좀 구별되는 게 이 세례를 안 받지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만 14세 이상이 돼서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하는 걸 입교 예식이라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사실 성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식인 성찬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자주는 하지 못합니다만 하죠. 단언컨대는 좀 너무 격한 표현인가요? 제가 경험한 성찬식 중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찬식이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의미를 잘 살리는 성찬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만 떠올리면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좀 환기도 할 겸 거수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이 4개 중에서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자, 1번 화채설이다. 자, 2번 틀려도 됩니다. 배우고 나선 틀리면 안 되지만 지금 괜찮습니다. 2번 우리는 공제설이다. 3번 아니다, 우리는 기념설이다. 4번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다. 자,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이 지금 팽팽합니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도 좀 헷갈리죠, 그죠? 자, 화채설이라고 하면 성당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쓰는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하면 떡을 떼고 떡을 먹고 잔을 먹잖아요. 그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믿는지.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은 성찬식에 자주 참여하면 단백질 보충이 될 겁니다. 화채설이 맞다면요. 그렇겠죠. 근데 끔찍하지 않나요? 공제설도 사실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다릅니다. 루터교가 따르는 주장인데요. 그때 그리스도가 함께 그곳에
존재한다, 함께 거한다, 뭐 이런 의미를 있고요. 기념설 혹은 상징설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찢기심, 피 흘리심을 상징한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적 임재설이 또 하나 있는데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뭐 기념설과 좀 되게 헷갈려하고 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좀 이따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성찬을 집례하실 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성찬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할 때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마른 거 있잖아요. 엄청 얇은 거 동그란 5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그런 거 뭐 엄청 많이 깔아놓고 군종병들이 이렇게 서서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세례받은 군인들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이거를 저희가 나눠줘요. 오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나눠주면 그거 받아 먹고 그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쭉 서서 나오면 목사님들 서 있고 어떻게 합니까? 빵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주죠. 옆에 먹거나 아니면 빵을 뜯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주곤 합니다. 조금 형태들이 좀 상이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성찬식에서 성찬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주장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성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이게 떡을 떼주시지 않습니까? 빵을 떼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다, 이건 이렇다 논쟁이 많은데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모습도 됩니다.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성찬이기에 웬만하면 좀 주장을 좀 같이 좀 하나로 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타협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다. 성찬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찬은 예수님의 참된 몸. 우리 영적 임재설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정의만 내리자면 예수님의 참된 몸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떼어서 먹는 그 떡에 빵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진짜 몸이 그 떡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영적 임재설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떡이 임한다는 건데, 자, 임재 내용,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임재의 내용은 실제적이지만 임재의 방식은 영적이다. 이 또 무슨 말인가? 참 어렵죠. 자, 어떻게 그 예수님이 전달되는가가 참 핵심인데요. 무엇이 전달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찬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식사라고 합니다. 성찬 식사로, 성도들의 영혼의 풍성한 식사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성찬인데, 그래서 식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영적이란 표현을 우리가 쓴 게 뭐냐면 신비로운 그런 임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임재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찬 때에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근손실된 걸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한다. 영혼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에 역사하여 우리 영혼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 영혼에 역사하여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되어 있어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찬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좀 비유처럼 설명을 잘하는 설명을 한번 들으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두고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양은 지구상에 그 자체로 임하지 않지만, 태양이 오면 이제 큰일 나죠. 다 타 죽죠. 그대로 임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지상의 생명체에 실제로 전달한다. 즉 지상의 생물들은 태양 자체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이 주는 빛을 먹는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 자체를 먹진 않지만 그 몸이 전달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 즉 우리 영혼이 실제인 주님의 몸을 먹는다. 성찬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통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양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를 먹는 그 식사의 자리, 영원히 살찌우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한 걸 단순히 기념하고 상징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잔치를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순간이 성찬식인 거예요. 때로는 좀 슬픈 컨셉을 좀 슬프게 해가지고 주달 또 느리게 해요. 더 찬양을 더 느리게. 주 달려 죽은 시 이렇게 찬양 우리 성가대가 있으면 그죠? 삽으로 착 깔아주면서 주님 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부활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산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하나된 기쁜 천국 잔치 컨셉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도 굉장히 큰 우리 영혼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 교회 성찬식 그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 이어서 이제 분병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그때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 왜 하는지 영적 임재설 우리가 얘기했는데 요약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찬식은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천국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맛보는 현장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성찬 예식을 하게 될 때 이 기쁨을 한번 누리는 귀한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을 하게 되면 성찬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가지 요소는 4가지 동작을 의미하는데요. 자, 4가지 동작 뭡니까? 취하심, 축복, 떼심, 주심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4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떡을 먼저 가지사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십니다.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기서 4가지 중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시는 거. 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땡.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떼심. 네. 떼심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37번 37번째 질문이 도대체 분병이 무엇인가요? 라 돼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분병이 무엇이며 분병이 뭐냐면 요 떼심이에요. 떼심. 떡을 떼는 걸 분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고 넘어가면 재미없죠. 분명에 대한 의미를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질문을 보시면 성찬식에서 꼭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떡을 뗀다고 했는데 어떤 교회 가보면 뭐 카스테라를 다 잘라놓은 경우도 있고 저 군대에서는 진짜 조그마한 전병 진짜 맛없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미리 세팅 딱 돼 있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떡을 떼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좀 잘라놓고 미리 잘라진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은 이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떼서 주잖아요. 눈앞에서. 카톨릭 보면 매주 이렇게 미사할 때 성찬인 거 하는데 좀 잘못된 교리로 하지만 그 사제가 나와서 빵이나 떡을 들고 앞에서 온 회중을 보는 데서 찢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참 제대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신 것, 우리 죄를 짊어지는 희생 제물이 되심을 가시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분병의 순서입니다. 분병. 예수님의 찢기심을 드러내기에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찢기시고 예수님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시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천국 잔치라 했잖아요. 그죠? 성찬이.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천국 잔치 했던 거, 이거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제물 돼서 그 제물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주님과 하나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의미가 훨씬 더 큰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병 이게 잔은 이렇게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막 10,000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세례교인이 5,000명이 되는데 언제 이게 떼가지고 이게 다 나눠주기, 이 현실적인 이유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힘써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분병 떡을 떼는 이 모습,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찢기신 이 모습 기억하고, 또 그것을 먹을 때 영적 임재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찬의 시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빵을 고를 때도, 제가 사무실에서 이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엄선해서 빵을 고르더라고요. 부산 3대 빵집 중에 하나의 옵스에서 빵을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맛있는 걸 해가지고 맛도 좋고 감동도 되고 빨리 성찬식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성찬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다음 이제 주일 성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혹시 여기서 모태신앙 계시나요? 모태신앙?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 야, 우리 교회는 역시 놀랍습니다. 한 분 손 드세요. 한 분. 집사님 모태신앙이시면 어릴 적에 주일 기억이 나십니까? 그 세대이신가? 또 고신에서 생활하셨나요? 그러면 주일날 간식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문화 아니었어요? 못 사 먹었죠? 큰일 났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주일 성수하면 주일날 간식 사 먹으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게임하면 안 되고, 청소년 때 굉장히 그것을 악용하고 제 기쁨으로 삼았던 룰이 있었죠. 주일날 뭣도 하면 안 되냐면 공부도 하면 안 됐거든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내가 받들겠습니다 이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다른 건 다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주일 성수가 뭘까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주일 성수는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거 하나 없습니까? 이거는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십계명. 우리 십계명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십계명 10개 중에 몇 계명과 관련된 걸까요? 네, 4계명입니다. 4계명이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계명. 자, 안식일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다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계명이 이 주일 성수와 관련된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계명, 4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창조 기념일로서 이렇게 우리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말고도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신명기 5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4계명의 그 내용이 뭔가 조금 차이가 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명령은 똑같은데 그 어떤 근거가, 이유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4절 15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이요. 그 다음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구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근거가, 이유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창조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구원으로 좀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출애굽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성취가 되었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을 하심으로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날을 기념하며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날을 정해서 지금까지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개념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제7 안식교라는 이단 여전히 토요일을 딱 지키려고 하는데 이 토요일에 안식일에 지키는 개념에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날 일요일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예배의 모습들이 역시 말씀과 성찬, 늘 아까 강조했던 그 두 가지 요소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하긴 힘든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 뭐 어떤 예식을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거대하게 탁 차려서 이렇게 성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성찬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주일 성수의 그 근거 개념이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 기념, 구원에 대한 그 근거로, 이유로 바뀌었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정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악용했던 것처럼 학생들 시험 기간에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직장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으로 적어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일을 쉬는 것.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직장. 그런 차원에서는 학생들도 공부. 그 전제가 있죠. 엿새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자기 일을 행하라. 하루 쉬어도
하루 쉬어야 되니까 힘써 자기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공부 못해도 월요일날 학점 A를 받을 만큼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일날 그렇게 자기 일을 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적 예배. 예, 공적 예배.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주일에 우리가 분명히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 모두 모여서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에 보면 또 예배 드리는 거 말고 하나 더 주일날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웃을 돌보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그건 주일에도 좀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주일은 어떻습니까? 빨간 날, 소비하기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소비자의 소비를 부추기고 돈을 벌고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날로, 그런 빨간 날로 오늘날 주일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는 1차적으로 우리가 자기 일을 쉬고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아까 보니까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내도, 내 남종도, 내 여종도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쉬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일 성수는 우리뿐 아니라 이웃도 쉬게 만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상황상, 또 문화상 주일날 전혀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렇게는 살아가기 힘든 구조, 이렇게 되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제가 주일 성수 고민을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갔을 때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어떤 식당에서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이날 이 시간대 와야 됩니다 하길래 제가 주일은, 일요일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당장 하는 말이, 교회 다녀요? 크리스찬이에요? 물어보길래 맞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주일날, 일요일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밥 먹으러 오거든. 밥 먹으러 와서 오늘 예배 어땠느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식당을 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날 주일날 식당 안 가고 돈 안 쓰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청년들과 가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밖에 나가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기본 정신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면서 약속된 우리 주일날, 일요일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그걸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약속된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수요일이니까 4일만 지나면 됩니다. 주일에 우리 주일 성수 한번 힘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약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 성수란 일을 쉬고 공적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9번 질문과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 교회에 이제 절기들이 많아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 해서 추수감사주일도 할 거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할 건데, 교회의 3대 절기는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감사절,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강조하시네요. 교회 3대 절기라 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3대 절기 뭐라고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나머지 절기들도 중요한 의미들을 가질 수 있겠다마는
엄밀히 말해서 절기는 성경에 철저히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교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전수된 것들이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그래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고정이죠. 고정이라서 별 고민이 없는데, 부활절은 우리나라 절기, 좀 재밌어요.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절기 춘분이란 절기가, 그 춘분 후에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의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그때 부활절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겠고 그냥 달력에 기록된 걸 봅니다. 성령 강림절은 언제일까요? 부활절 이후 50일 지나면, 그럼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교회 절기 이제 잠시 넘어가고요. 자, 찬송. 우리 예배 시간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아까 담임 목사님 부창, 기창, 설기창 했는데 이게 예배 순서에서 되게 우리 외우기 좋게 또 재미나게 외우는 거거든요. 부창, 기창, 설기창, 부름, 부르심, 창,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부창, 기창, 설, 기도, 찬송, 이렇게 된 거예요. 찬송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전통적인 우리 교회 예배 순서 보면 뭐 인내송하고 그다음에 무슨 찬양하고 찬양이 많이 있어요. 또 목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을 지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저는 중학생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불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 굉장히 유의미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찬송하라는 명령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 찬양하는 말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라는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들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 나와 있는 구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좀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너희 마음으로, 어디서 마음으로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쌍둥이 서신이라 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통된 가르침이 뭡니까?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마음으로 찬양하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데 마음으로 찬양한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시끄럽고 사운드가 빵빵해도 내 목소리 내 귀에 들릴 정도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열정과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지성에 훨씬 가까운 단어라고 합니다. 지성에 훨씬 가까운 단어. 중세교회 성가대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교회 음악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들은 그 중세시대 때, 그 클래식의 대가들 보면 다 중세시대 때 교회 음악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많이 하는 부활절 하면 그 어려운 실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하는 핸델의 메시아, 이런 것도 소프라노 죽어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발전됐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세 교회 성가대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전문적이에요. 그냥 대충 해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고 그만큼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찬양도 아무나 못하죠. 딱 엄성된 전문가들만 찬양대로, 성가대로 구별돼가지고 훈련되고 막 연습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또 라틴어로 불러요. 회중들은 라틴어 모르면 그냥 멜로디 좋다,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특히 나이가 이제 50 이상, 40 이상 된 분들은 요즘 20, 30대에 많이 듣는 장르는 힙합, 랩 아니겠습니까? 랩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저게 뭐, 저도 저는 발라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랩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랩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랩은 저도 좀 뭐 비트도 좀 타고 박자도 좀 타고 뭔가 좋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멋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중세시대 때 성도들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멜로디는 좋네, 뭔가 뭐 말이 좀 아름답네,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자기의 어떤 올바른 지성으로 고백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정확한 이해와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정확한 이해와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어떤 그런 찬양대의 이런 아름다움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이런 현대식 악기를 많이 두고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거의 특징이 또 뭐냐면, 장점은 따라하기 쉬운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신도 나고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잘 일으켜 줍니다. 사운드도 베이스, 기타나 드럼도 그렇고 그런 좋은 점들도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멜로디의 음악에 취해서 따라 부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욥의 고백을 담은 주 이름 찬양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아시나요? 주 이름 찬양, 그 다음 가사가 뭐죠? 풍요의 강물 흐르는, 그 나중에 뒤에 가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감동하면서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근데 그 사람의 의미는 뭐라고 의미했냐면 Jesus is the Lord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찾으시기도 하시고 give, take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뭐 흘러가는 속에서 막 찬양하는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 속에서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부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게 시편 57편에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비파 수구막 깰지어다, 이렇게 시편 57편에 다윗의 시가 나와 있는데, 내 영혼이 확정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모르고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모르고 많이 했어요. 그냥 멜로디도 좋고 뭔가 주님께 확정된 건 좋은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뭐 어쨌든 확정되자 하고 막 엄청 확정시켰어요, 막 크게. 근데 이 말씀을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시편 57편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예요. 그러다 어디 굴에 숨었는데 하필 그때 사울이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뒤를 보러 갔다 하죠. 발을 가리우러 갔다 하는데 똥 싸러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 뭐 겉옷을 벗어났겠죠. 그때 다윗이 겉옷 살짝 베었고 이제 냄새를 참아가면서 버티다가 사울이 이제 나가자, 우리도 빨리 나가자, 죽겠다 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 다윗이 이 겉옷 좀 자른 거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찔림을 받고, 또 내가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으나 해하지 않았답니다. 이 배경 속에서 나온 찬양이 시편 57편인 거예요. 자기는 본성은 내 원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죽이려고 해. 이 원수 사울을 확실하게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두 손 불끈 꽉 쥐고 이 꽉 다물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으로 한 게 시편 57편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러한 성경의 배경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면 훨씬 풍부하고 정확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참 많이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들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이 멜로디는 완전히 제 스타일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시나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후렴 어떻게 되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여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 이 훈련을 다 이기고 나면 정말 정금같이 될 거예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참 하기 좋죠. 멜로디도 마지막에 잔잔하게 하다가 후렴 가서 나의 길 하면 또 담임 목사님 또 이거 한번 해주시면 나의 길 하면 이거 얼마나 감동이 돼. 결단하게 되고. 근데 이 말씀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한번 테스트 해보이소. 나 엄청 정금처럼 깨끗하게 나올걸요?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지금 뭐 애 다 죽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엘리바스 빌다소바 새 친구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해샀는데 니 잘못한 거 아이가 이래 해샀는데 하나님 나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나 정금같이 나올걸요? 이런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나 진짜 하나님 억울해요. 나 한 번만 테스트 해봐요. 하나님 왜 조용히 계세요? 나 한 번만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나 아무 잘못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억울한 일 생길 때 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억울합니다. 그때 하면 딱 맞는 찬양입니다. 자, 한번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거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길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찬양 우리 한번 정리한 거 요약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찬양도 어떤 의미를 우리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 고민하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41번째 질문은 요약본만 읽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예복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목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원리는 복장에도 적용됩니다. 예. 복장은 예복 논쟁도 있고 했지만 성경에 뭐 단정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복장을 어떠해야겠는가. 무엇보다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내 어떤 멋짐을 노출하고 하기 위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복장을 또 보면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을 또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소개팅 하는데 슬리퍼 신고 나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의 그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복장이 어떠해야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름에 노출이 심한 보기 좋은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은 형제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만은 그죠? 하나님께 영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하시고 복장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기대했던 접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배에서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그 만나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한번 살펴봤습니다.